할렐루야. 우리 옆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수련회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망가지고 왔네요. 아주 여러분들이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정말 수련 그대로 영적인 수련회가 이루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핸델 그리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곡이 작곡 가운데 메시아라는 곡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단테 그러면 신곡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고, 밀턴 하면은 신라곤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라고 떠오릅니다. 근데 시편 23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답은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고백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아놀드 로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시는 시편 23편이다. 지상 최대의 시가 시편 23편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은요, 목사인 내가 어디에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장례집에 가도 시편 23편 해도 다 해당되고, 돌집에 가서 시편 23편에도 다 해당이 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위로할 때도 시편 23편이 다 해당이 돼요. 결혼식에 가서 주례할 때도 시편 23편은 다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유익을 주는 시이기 때문에 아마 지상에서 최고의 시라고 하면 시편 23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그러면 신앙의 사람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윗 그러면 다윗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악기를 잡으면 음악가예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펜을 잡으면 위대한 문필가예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다윗이 칼을 잡으면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보면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펜을 잡으면 문필가요, 칼을 잡으면 위대한 장군이요, 그가 그저 악기를 잡으면 위대한 음악가요, 그리고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키운 정치가, 어디다 내놔도 이 사람은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하면 무엇일까? 다윗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한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한 울타리를 정해놓고, 다윗 그러면 어떤 신앙인일까? 그러면 그는 분명하게 고백할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신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유되고 있느냐 했을 때, 목자는 양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자기가 풀을 뜯어먹으러 찾아다닐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풀도 뜯어먹고 또 물도 찾아가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중동 국가는 사막지대라 풀이 없어요. 풀 한 포기를 뜯어먹고 또 한 포기를 찾아가려면 2m, 3m를 걸어가야 한 포기가 있고 또 한 포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삶의 거주지가 어디냐면 오아시스나 샘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는 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이 그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지어놨잖아요. 집을 지어놓고 목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다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삽니다. 왜냐?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들판에서 자야 돼요. 그리고 물이 귀한되기 때문에 물을 찾아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의 사명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목자는 항상 양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어느 곳에 양을 이끌고 멀리 가더라도 뭘 찾아가느냐? 이 양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양들에게 마실 것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양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 소유가 되었을 때 자기에겐 뭐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현대인의 병이 뭐냐면 결핍증이에요. 현대인의 병이 결핍증인데, 사람들이 많이 먹고 소유해도 마음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사람이 재밌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쓸 것도 많고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해서 내가 정보를 얻고 별걸 다 읽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현대인이 지식도 있고 먹을 것도 여유 있고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거라든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밌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현대인의 결핍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결핍증을, 내 부족함이 없도록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는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면 우리를 행복의 길로, 마음의 흡족한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산양 가운데 이름이 스프링 바크라고 하는 산양이 있는데, 이 스프링 바크라고 하는 이 산양은 이 풀을 뜯어먹는데 새로 새싹이 나오는 데를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양인데, 이 양이 먹다 이제 점점 무리들이 먹는 풀이 있는 데로 몰려들게 되면 이 산양이 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를 이뤄서 풀을 뜯어 먹다 보면 이 산양들이 뭐가 있냐면 풀이 모자라니까 풀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풀을 찾아서 떼를 지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 바크라고 하는 산양이 맹수나 뭘 만나면 막 들고 뛰는 거예요. 또 어디에 저 초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초장을 향해서 뛰는데, 한 마리가 하나 뛰면 맹수가거나 어떤 풀을 발견하면 그걸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데 막 정신없이 뛴다는 거예요. 있는 속도를 다해서 쫙 뛰어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뛰다가 이 양들이 머리가 둔해서 왜 뛰는지 모른대요. 왜 뛰는지 모르고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막 뛰다가 속도가 가속이 계속 붙다가 이 양들이 어디로 뛰어들어가냐면 바다로 뛰어들거나 낭떠러져 뛰어들어서 떨어져 죽거나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아프리카 산양인 스프링 바크라고 하는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참 많고 낭떠러져 떨어져 죽는 게 많대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것에 가속화가 되고 세상이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들이 목적을 잃어버린 산양같이 이리저리 뛴다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직장이 되는 것, 다니는 것도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막 취해서 세상에 막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왜 거기가 있는지도 몰라.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방황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세상의 억만장자도 이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세상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바로 믿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정말 만족하게 살 수 있어요. 공허하게 막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모시고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쟁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네 분을 목회 36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동안에 돈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사님 회갑이 건축헌회라고 몇 년 지나도 못 가봤으니까 이번에 목사님 회갑 겸해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두산 중국을 거쳐서 이제 중국에 이제 제가 집회 갔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백두산을 이렇게 돌아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네 분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부탁, 신신당부에서 여행사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최고 좋은 호텔에다가 최고 좋은 음식만 그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내가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니까 집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정말 내가 보니 최고의 먹을 것, 최고의 좋은 호텔, 그리고 최고 아주 VIP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행을 했는데도 처음 여행해 보시는 장로님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까요?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할까요? 응?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자족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천한 자리에 있을 줄도 알고 귀한 자리에 앉을 줄도 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더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위에서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서도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스스로 자족하고 사는 게 행복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끝까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아는 거예요. 양의 상태를 알아요. 배고픔도 알고 추위도 알고 맹수가 쳐들어올까 봐 양을 보호해 놓고 문 있는 대로 못 들어오게 문지기가 돼서 양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막 억압을 받아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인도해 줄 지도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듯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사랑이 정말 어디까지 사랑일까? 죽기까지 사랑이겠죠. 죽기까지.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 찬송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세상을 이기고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길을 살 수 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네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편 23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한마디로 뭐죠? 나를 쉬게 하신다. 나를 그냥 고통 속에 쉴 수 없는 공간으로 몰아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쉼을 준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여러분, 양이요, 풀밭에서 누워 있다는 건 얼마나 풍요로운 모습이고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풀밭에 쫙 양들이 누워 있는데 양들이 먹을 거 걱정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풀밭에. 그리고 쉴 만한 물가. 물가에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물가에 가면. 이 더울 때 물가에 가서 발 담그고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 주님이 쉴 만한 물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물가에 안 갔댔으면 아까 목욕탕 타라에다 고개 쳐박고 있었겠어. 응? 너무 불쌍해 보였어, 내가 보기에. 차라리 거기 흐르는 냇물에서 담그고 있다 쳐박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목욕탕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앉아있고 엉덩이는 다 내밀고. 영국의 한 공장은 주일은 쉬고, 주일은 쉬면서 꼭 주일 되면 쉬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공장은 주일날도 쉼 없이 일을 했어요. 어느 공장이 생산률이 높았겠는가? 주일에 휴식을 한 공장이 생산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서부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이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두 그룹이 가는데 한 그룹은 불신자의 그룹이고 한 그룹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룹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행진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그룹들은 하여튼 가다가 주일날만 되면 무조건 안 가고 쉬고 예배드리고 그랬대요. 불신자의 그룹은 하루라도 빨리 가야 우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자고 쉬지 않고 계속 갔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불신자들이 휴식 없이 진군했는데 그들보다 주일마다 쉬고 간 신앙인들이 간 그들이 훨씬 앞서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수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사람이 피곤에 지쳐버리면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쉼이 있고 나가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쉼을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쉼이 온다는 거예요. 내적인 쉼이 오면 피곤이 없어요. 성경 말씀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잠을 준다. 잠을. 그 잠을 준다는 게 뭐예요? 쉼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이거 덮어놓고 쉬려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또 더 재밌는 말이 29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래. 따라합시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이 분명히 쉼을 준다고 해놓고 짐지래. 그게 무슨 얘기냐? 주 안에서의 사역은 쉼이야. 그건 고욕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면 피곤하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짐을 그걸 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른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에디슨이 한 말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자기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나는 날마다 쉬며 즐겼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일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쉼이고 재미야. 내가 우리 손녀딸 보니까요,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아무것도 안, 그것만 가지고, 나 같으면요 허리가 끊어지게 아플 것 같아.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요. 얘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뛰어요. 같이 놀지. 난 몇 번 놀다가 쓰러졌어. 걔는 그게 쉼이요. 여러분, 걔가 재밌어서 놀고 있어요. 걔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땀이 뻘뻘 흘러요. 땀이 뻘뻘 그렇게 들고 뛰어요. 근데 그게 그들에겐 쉼이고 재미예요.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요, 못해요,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온 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뭐예요? 마르다는 일하면서 쉼이 아닌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많은데 저 사람을 앉아서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적게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쉼이 안 오면 적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해도 이게 쉼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제일 한심스러운 사람은요, 영화 보러 가서 잠자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 영화를 재밌게 뭐 보러 간다 그러고 돈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뒤비져 자. 그건 아니지. 취미라는 건 차라리 그럴 바에 집에서 자지. 뭐로 영화 보러.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한 취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화가 딱 보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려. 그 영화 속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기가 막 그 영화가 돼가지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해보는 거야. 그리고 올 때, 와, 오늘 기분 좋았어, 이러고 가거든. 근데 그 영화를 고역스럽게 보는 사람은 참 한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는 분,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는 곳에 푸른 풀밭이잖아요. 그 잔디 위에 쫙 누워서 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먹는 거 안 먹는 거 아니야. 먹어요. 쉬며 먹는 거예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쉬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를 번성하는 거예요. 양들이 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새끼를 번성시키고 있어요. 자기 몸에 비추고 할 거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뭘 얻고 있어요? 쉼을 얻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얘기했는데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글에서 한국 사람들의 장점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물론 한국의 약점 해보니까 뭐 부패성도 있고 조급성도 있고 파벌, 당파성도 강하고 그런 게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장점을 쭉 했는데 좋은 글이 많더라고요. 30가지를 써놨는데 내가 몇 가지만 한 반 정도만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첫째로 한국 사람의 IQ가 평균 105래요. 지금 여기 82도 있지? 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 쓰는 거니까. IQ가 105인 사람도 105가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놀라워하는 게 뭐냐면 일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2위래요. 2위. 일하는 시간이 길대요.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2위고 노는 시간이 세계에서 3위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일하는 시간이 2위로 많이 일하는데 노는 시간이 세계에서 3위로 길대요. 왜 그러냐? 그분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잠이 없대요. 그래서 밤에 그렇게 논대. 낮에는 죽어라 일하고. 정말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요, 야간에 우리 중앙시장처럼 먹어대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길가에 나와갖고 먹어대고 막 놀아대고 막 마시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 왜 그럴까 봤더니 노는 문화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논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놀기도 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올빼미를 닮았는지 잠이 없다. 세 번째 가서는 문맹률이 1% 미만인데 세계에서요,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전 국민의 1% 미만인 나라가요, 한국이 유일하대요. 중국이나 뭐 이런 네팔 같은 데는요, 글 모르는 한 동네는 90%가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에서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약 40%가 넘어. 글을 모르는 사람. 중국도 너무너무 한자가 많아가지고 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중국에서 이런 붐인데요, 한글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지금 유엔에서 글 모르고 글을 없는 나라에 글을 보급하는데 어느 나라 글을 보급할까? 영어일까? 한문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을 보급하자. 한국이 제일 쉽자. 한글이 제일 쉽다.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한글을 국어로 사용하도록 한 나라가 세 나라가 현재 됐는데, 한 나라는 제가 잘 못 찾아봤는데 하나는 몽티르, 그리고 하나는 네팔. 여기가 한글을 국어로 사용하자.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더 놀라운 건 네 번째는요, 미국과 제대로 전쟁이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나라가 8개국이래요. 미국하고 전쟁을 딱 붙잖아? 그러면 미국과 싸워서 3일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8개국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래요. 왜 그러냐? 한국은요, 까짓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게 살기로 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 강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노약자 보호석 있죠? 차에 보면 노약자 보호석 있죠? 이 세계에서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나라가 5나라래요. 그 5나라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감동받는 게 뭐냐면 노약자석이 벼 있는데도 안 앉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 됐다 그런 거예요. 중국에 가보니까 질서가 없어. 그냥 밀고 들어가야 돼. 이번에 공항 나오는데 비행기 못 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 가이드 하는 분이 일로 오래. 옆에 줄 하나를 또 만들어. 우리한테. 우리 줄을 만들고 열리면 그냥 밀고 들어가래. 그 내가 순종을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밀고 들어갔어. 하여간 이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성부가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대요. 여성부.
정부에 여성부가 있는 게 한국밖에 없대. 그래서 한국의 여성이 세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다 뭐 하자 그러면 다 부인들 눈치 보고 응답받고 하더라고. 여자들이 얼마나 기가 센지. 그 다음에 7번째가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의 나라가 한국이래.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영국의 기자가 15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9번째가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10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유럽 통계에 발표된 거예요. 유럽 통계에 발표인데 뭐냐면 세계 여자의 미모 1위가 한국이에요. 이 유럽에서 발표된 건데 세계에서 여자의 미모가 1위인 나라가 어디냐 그랬을 때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국의 그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여자들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국에서 내가 안 팔린다, 유럽으로 가십시오. 얼마든지 인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고, 막 외침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한 민족이지만, 우리 민족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반으로 갈라진 나라에 이렇게 경제 10대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해요. 이번에도 제가 장로님들과 네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중국에 가서 뭐부터 보여주냐면 교회가 이 중국의 교회가 이 종교 자유가 이루어지게 된 게 미국의 지미 카터의 영향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등소평하고 뭘 했냐면 그 전에 이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이 종교 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내줘라, 기독교를 위해서 내줘라. 그러니까 등소평이 종교 자유를 줄 테니 너희도 하나 우리에게 부탁을 들어줘라. 그게 뭐냐면 중국이 발전하려면 신기술 신학문을 받아야 되니까 중국의 유학생들을 미국에서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유학생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종교 자유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중국에서 제가 10년 전에만 가도 포교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막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정부만 비판하지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그 전에 삼작교회 제가 용정에서 부흥회도 했었는데 그때 설교했을 때 하고 지금에 가보니까 교회도 너무너무 잘 줘놓고 너무너무 교회가 훌륭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중국은 정말 더러웠어요. 화장실 가려면요, 사람들이 인구는 많이고 화장실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 이렇게. 그래서 뒤에 사람이 앞에 엉덩이 보고 앞에 엉덩이 보고 그래가지고 쭉 가서 그냥 동시에 응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가려면 그걸 비켜가서 앉아야 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17억이니까. 물론 거기들은 13억이다, 16억이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숫자들 보면 17억 인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백두산 올라가는데도 줄 서는데 짧아야 2시간, 길으면 3시간, 4시간 줄 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가 다시 포교 활동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10년 만에 경제가 엄청 발전해지고, 그 전에 공항에 갈 때는 우리나라 옛날 시골 역사 같았는데 가보니까 공항도 잘 돼 있죠.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로 잘 돼 있죠. 아파트들이 막 져지고 있죠. 너무너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나무들을 조경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이제는 중국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요. 장춘에 가도 그렇고 또 연길에 가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다 발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그 얘기를 했어요. 봐라, 교회가 영이 살면 지역이 바뀐다. 지역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잘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이 살잖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도 여러분들이 앞장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젊은 나이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른들은 153일 새벽 아니면 저녁 8시 반에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말이야,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열거든요. 여러분의 장래, 나 아까도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없는 형통은 재앙이지만 기도 있는 고난은 복이다.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른 불밭에 놓이니까 춥고 배고픈 것도 해결되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니까 갈증도 해결해 주잖아요. 인생이 70, 80%가 수분이에요. 물을 안 섭취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수분이 뭐냐?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지켜주니까 불안과 공포가 없어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미래,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막 힘 있는 양들이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텃세를 해가지고 막 새로운 사람을 등치고 막 밀어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에스겔서 34장 20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 걔는 원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심판하고 어깨로 밀어버리지 말고 그런 분들도 잘 가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함을, 교회 와서 평안함을 못 느끼니까 불편하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곳에 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쉼을 얻게 돼야 되는 거고, 교회에 왔더니 정말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는 영혼,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여기 가서 기름 부으라 하신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도 하나님의 감동을 안 줬죠. 이 자식이 다냐?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 자식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불을 취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도 형제들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고 있는 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내 영혼이 산 거예요. 영혼이 소생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의 가정에 머슴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그곳에 가서 죄를 범하지 않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자기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며 자기 영혼이 소생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진 거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을 가지고 가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다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고요. 모세는 40년의 연단을 과정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광야에서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내게 하는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고기 잡는 어부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고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영혼이 소생했을 때 천국 열쇠를 갖는 자가 되는 거고,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영혼이 소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지금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맺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시편 42편 11절 한 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TV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재미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영원히 소생함으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